구약성경 480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먼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 같은 아주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갈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어린 소년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지요. 따라가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치고 양을 건져냅니다. 사실 사람이 이런 사자나 곰과 같은 이런 맹수들을 대항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돌을 던지고 그냥 막대기 같은 걸로 그냥 위협이나 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만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나 해하고자 할 때에는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건장한 장정도 해내기 힘든 그런 일들을 정말 먹잇감에 불과한 아주 작은 소년이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맹수의 사나움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낼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또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갔지요. 골리앗 손에서도 사울의 손에서도 또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누리며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실수를 하지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생에 지은 죄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지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 대표적인 죄 하나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취하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놓고도 자신이 행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 밧세바를 위로하는 척 데려와서 자신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착각하며 살아갔지요. 참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런 일을, 가증한 일을 다윗이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또 그가 이룬 일들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칭송과 그가 누리는 권력, 재력, 평안이 그를 무뎌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모든 것을 해도 가능할 수가 있었고 용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깨우치고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지요. 나단은 다윗 앞에 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짐승을 빼앗아서 잔치를 베푼 이 부자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한 채 분노하면서 나아갔죠. 그러자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분노했던 그 대상, 죽어 마땅하다 했던 그 대상이 당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에게 것을 빼앗겠습니까? 왜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빼앗았습니까? 그가 아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시종들 여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던 때에도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모든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시종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구원하고 왕궁을 주고 아내를 주고 신하를 주고 또 수많은 지위를 허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윗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것이 더 필요했다면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가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이 없이 망령되이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죄인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고 현재 다윗의 위치이며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또 성경의 맨 앞쪽에서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없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탐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탐하였지요.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돌리며 탐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나 내 과거의 삶만 아니라 내가 처하게 될 모든 미래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나아갈 길을 아시며 그분께서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어찌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고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만 편애하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충분하다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탐욕을 품지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을 항상 만족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것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참으로 무서워서 내게 있는 것을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와 아버지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지요. 그분께서 채우겠다 약속하셨고
그분께서는 또 이미 우리에게 채우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뭔가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셨음을 고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망령된 길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25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침산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